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과 12장입니다. 12장은 6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장만 따로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1장하고 12장하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사야서 10장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주 안에 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서 이건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말라. 그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그게 시대적인 죄악이나 스스로의 죄악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어떤 꼼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마음과 생각이 다 몰입되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라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의로움이 없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안녕만을 취하고자 하는데 급급했어요. 자신의 복과 자신이 더 살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정의와 공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셨지 그냥 뛰어남과 우수함과 잘남을 드러내길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엄청난 자기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임했어요. 근데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 환난 그리고 본인을 정말 두들겨 패고 괴롭게 하는 그 적들에게 쫄지 말고 그 환난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엎드리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흐름이 11장에 이제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장 마지막에 11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흐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 사건을 선포하신 일이라죠. 자, 그게 11장 초입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어떻게 보면은 seven spirit, 그렇죠? 7의 영의 성품이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풍성한 충만한 상태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한 우리도 삶의 목적과 즐거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짐으로가 즐거운 게 아니라, 무엇을 얻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함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즉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함부로 쏠리지도 아니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치 아니하죠. 오직 하나님을 들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일이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주여, 이 가난하다고 거룩은 아니에요, 그죠? 가난하다고 꼭 안 됐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공의와 정의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죠.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가 아니라 그를 어느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가난은 그가 악하다 선하다도 아니고 그냥 환경일 뿐이죠. 가난이란 환경 안에 있는 어떤 영혼.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가난하다 안 하나다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세상에서 겸손하다. 근데 그 겸손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와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예 아니면 아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뭐 유튜브 회원들을 늘리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죠.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더하거나 빼지 말고, 중요하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오늘 이 모든 약속의 성품이 당신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를 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그의 상태, 그게 힘이 세다고 누구를 억누르거나 제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메타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 준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강함과 연약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질 때 영적인 사건이지, 그것이 어떤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빵만 많이 주면 인간이 바뀔 수 있다, 음식만 주면 바뀔 수 있다. 아니에요.
음식을 아무리 줘도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려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환경을 이기겠죠. 환경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환경이 굴복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뭐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가 자유해지면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모든 것이 세상에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온 땅 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있는 자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거하여 선포를 하게 되면 성령을 또 받게 된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연받고 자유케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율이 일어난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전율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려고 그래도 그 애를 쓰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므로 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능자의 지혜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약한 자건 강한 자건 그 중심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흐름이,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의 피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얽매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지존자의 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영혼들을 창조주의 피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됐고 창조주로서 비롯됐고요.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약속에 전능자의 생명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흐름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지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책임지죠. 그래서 복음을 자기도 십자가를 짊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거죠. 손해볼까봐, 힘들까봐, 그건 유치함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아가는 거,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 충만케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가라를 순종하는 자들, 가라. 제자 진정으로 갈게요로 안 간 자 말고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여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임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점점 순종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래서 가라라고 보내심을 얻은 자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멘 그리고 난 늙어서 갈게요. 난 힘이 다 빠졌을 때 갈게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갈게요.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수록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해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10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이 말씀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그냥 몇천 년 동안 그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유리하던 민족이 또 기적적으로 또 일어났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기도 하고요. 엄청나죠.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일어나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꾸 환경을 보지 말고 짧은 인생 살면서 구차하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스웰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언제 일어나는지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와,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의 때 임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는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총체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네가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네가 문제 가운데 있고 네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 근데 지금 왜 이게 안 일어나지? 지금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지금 내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잘 되지? 이런 생각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잣대로, 왜 너의 환경이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감사해. 지금 네 상황을 감사해. 너 정말 교만하구나. 너 끝까지 끝까지 불평하는구나. 감사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통치하세요. 통치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바도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단하고 내가 괴로웠던 그 모든 날도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불평불만만 했나이다. 내가 환경에 맨날 눌리고 내가 맨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하나님 이게 안 되잖아요. 저게 안 되잖아요.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겁박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나를 안위하시노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하나님은 그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이로다. 그 기쁨이 있는 자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야 생명의 물을 기르어오르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제발. 할렐루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만이 아니라 감사도 퍼지는 거예요. 감사도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면서 그 감사 자체가 내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임팩트가 안 나가면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지. 감사가 넘쳐서 주위에게도 감사하라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 찬양.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다이 다 갚았다. 그러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흥의 삶, 부활의 삶을 살라. 부활 예수 사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부활의 삶을 오늘 사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외치시고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